출애굽기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성경적인 선명한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그동안의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들과 법도 그리고 규례들을 선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하겠노라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들에 대해서 그 체결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까지 오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체결, 그 과정부터 시작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이 거룩하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엄숙한 과정들을 좀 제가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과 그 태도가 이때 당시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되거나 바뀌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와 모습, 그 관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 변화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과정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엄숙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것이 단순히 시대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 달라졌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이 방도로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어떠한 순종들에 대해서 요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이라는 어떤 은혜의 방도와 방식이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관계성이 달라졌다든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 나타내신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자녀의 삶의 그 질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존재가 나아가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관념과 기준에 의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갈수록 조금씩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와 세계관이 이 시대와 교회를 채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떠한 질서나 예의나 그리고 예전에는 왕과 신하였겠죠. 오늘날은 어떤 국가의 수장, 즉 대통령이라든가 어떠한 고위 관료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계나 그런 태도들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처럼 단순히 상하관계의 이제는 개념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떠한 관계성이 변화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국민들의 어떠한 관계나 입지라는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자 이제는 사람들의 그런 시대관념이나 어떤 세계관이 기독교 이 신앙관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한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행이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도리어 포장하고 자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떤 신앙관념들을 내비치는 이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과 언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언약의 체결을 준비함에 있어서 진행되어졌던 이 조심스럽고 엄숙하며 거룩했던 이 과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한 은혜와 적용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구약시대의 그 관계라든가 지금의 관계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존재, 관계성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이성적 가치와 판단이 중시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스스로의 잣대와 기준이나 편견으로 그것에 대해서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착각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성경이나 오늘 그 언약 체결의 말씀들을 보아도요, 결국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저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하고 거룩한 언약이 체결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성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였노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그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례,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사견을 넣는다든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저건 어떻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이 모두 준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이 나오는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약이 깨어지거나 그 관계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보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것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순종하겠다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갭이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힐문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왕에 대한 그리고 이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부모에게 우리가 말대꾸를 한다든가 항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그것을 불효라 이야기했으며 선생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국가의 수장이나 왕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는 그 갭이라는 것은 하물며 부모나 선생이나 왕에게조차도 그런데 그 갭이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성에 있는 갭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이 어떤 간격이 그리고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오늘의 이 언약의 체결의 이 의식이라든가 그 체결 장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어떠한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켜냈을 때라야 쌍방 간의 상호 간의 그 조약에 대한 이 어떤 지켜냄으로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어떤 입장에서 그 언약을 깨트릴 때 파기할 때에 결국엔 그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시거나 스스로 언약의 내용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겨 결국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실 수 있을 만한 과정과 그러한 어떠한 이유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하고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준행할 것에 대해서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나누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엔 우리가 지켜 순종할 때라야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음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이 마음으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켜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관념이나 세계관 가운데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를 망각하거나 착각하지 않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세든 어떤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준행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나 리더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모세와 같은 전달자로서 사명을 갖고 있는 목회자든 아니면 선교사든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지 자신들의 시대관념이나 편견과 선입견, 자신의 윤리 개념,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러하였고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성경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빈번하게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수정하거나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식과 판단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라든가 목회자, 리더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되, 결국엔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호함과 엄중함,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메시지 여러분 잘 받아내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여가며 많은 이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언약의 내용들이 혹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주님, 때론 우리를 연인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권이며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과 악유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결국엔 균형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특권을 주셨듯이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 질서와 존귀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로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과 순복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균형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행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신앙의 긴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그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신다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축복들과 평강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누리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여 이것만은 지키라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충분히 누리시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질서를 온전히 지켜내시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